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 때 예고드린 대로 2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2가지 이상한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면서 왜 믿지 못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나, 그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은 반응을 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충분히 기뻐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 얘기 나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면목이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아픔이 일단 있죠.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암으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을 때 이미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셨는데 2년 정도를 같이 사셨어요. 그 시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가 없구나. 나한테는 엄마만 있구나.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근데 별로 그 말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보다 제가 훨씬 위로가 됐던 거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르면서 저의 눈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그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제일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실의 아픔, 상실의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자책입니다. 자책.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갔어야 됐는데,
병원에 바로 왔었어야 됐는데. 그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보다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일.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자책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책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껏 기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3번을 부인하는 가운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요. 베드로의 부인의 말들이 이래요.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에서는 나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거든요. 너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속을 부인하는 겁니다. 소속을. 너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 너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아니야. 소속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너는 그의 제자가 분명해.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자기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3가지를 부인을 해버려요. 나는 그를 몰라.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고요.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소속을 부인하고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자기 정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근데 이 3가지, 관계, 소속, 그리고 정체, 이게 3가지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속이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죠? 난민이 불쌍한 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떠한 나라도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소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근데 관계를 부인하고 소속을 부인하고 자기 정체를 부인합니다. 스스로. 이때 도대체 제자들은 누구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도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더 이상 아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는 어부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정체가? 아니죠. 고기 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어부일 수 있어요? 고기 잡으려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없고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도 없는 거고요. 소속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금방 반응하기 어려웠었던 것이에요. 만일 이제 이런 상실이요, 상실, 자책, 그리고 삼중적인 잃어버림. 근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어떤 사고로 갑자기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예수님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놀라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붙잡아왔던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그 열심, 이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모여서, 야, 우리 예수님이 전하던 메시지 우리가 계속 전하자. 예수운동본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쵸? 근데 또 한편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 바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자신들의 맹세가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이 결코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비열함, 자신들의 비겁함, 자신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자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얼마나 허술하고 믿음의 터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던 자리가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제자들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난 상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죠? 제자들이 스스로 다시 결심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래 한 거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죠? 이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결심으로 이것들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으니까. 그게 제자들의 자랑이었잖아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1등 제자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자기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거치면서 이런 자랑, 이런 근거, 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잃어버렸던 이것을 다시 다 되찾게 돼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버린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아.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관계를 복원시키시죠. 소속을 회복시켜 주시죠.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거야.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시죠.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다시 똑같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한편 실패이지만 또 달리 보면 사실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의 제자됨, 자기에 대한 자기 확인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결심, 자기의 남다름에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거치면서 그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다. 전부 묻어져 내렸는데 다시 갖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제자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는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 주었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 관계가 다만 나의 결심에 좌우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하는 것에 의하여 관계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자의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게 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넘어진 게 한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본래 있었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었던 모습이. CT를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보일 땐 안 보이는데 CT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풀이 죽어 있나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사실은 이거예요. 네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게요. 그게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이게 이전에 베드로였는데 지금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자리가 훨씬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안에 있는 열심에다 두지 않고요. 주님 당신이 저를 아세요. 에다가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데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면 니들이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다들 누가 제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들 봉숭아학당 아시죠? 봉숭아학당. 다들 맹구가 되는 거죠. 다들 맹구가 돼서 제가 제일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걸 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실제로 했고요.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CCC 생활을 했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거기에서 뭘 했냐면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겸손을 경쟁해요. 내가 제일 겸손해. 뭐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는 말이 되는데, 내가 제일 겸손해. 겸손을 갖고는 내가 제일 겸손하다고 서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제자들이 도대체 자기가 뭔지, 내가 제일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지, 자기가 누군지, 죄는 도대체 뭔지를 전혀 마주치지 못했었던 상태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이제 하는데요.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굳이 나와야 한다면 예배 드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저랑 제 친구랑. 학생주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선생님이. 나도 집사야. 근데 1년 동안만 교회에 안 나가면 되지 않냐. 1년 동안만 여기 와가지고 죽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그게. 야, 1년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보낼 하나님이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2명이 불려갔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작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알아들으시고는 이게 날라오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날라왔나? 이게 날라왔나? 하여튼 날라왔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기 싫다 이겁니다. 제가 좀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기 싫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얘가 하나님을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면요 저는 온 우주 가운데 제일 사랑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게 왜 부끄러운 얘기냐면 그게 예전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 게 뭐냐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죄가 뭔지.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를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 같았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젊은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에서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거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해봤죠. 여러분들도 다 작은 거 거짓말 여러분들도 다 저는 사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쫓아. 그랬더니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자신처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다 지켰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 자기의 근거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랑으로 살았던.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달라지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읽었는데 이제 저희 본문 좀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그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나라가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땅이 있는데, 뭐, 이해하기 쉽게, 내 아버지에게 엄청난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 나한테 맡겼는데, 그거 너한테도 맡길게, 너희에게 맡길 거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중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같이 이제 거기 내려갔었었는데, 이 아이가 영어로 ABCD 그는 또 제대로 모르고 밀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써놓고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너는 도대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전도사님이 매일 와가지고 매 주마다 와서 가르칠 테니까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왜? 제가 3대 독자거든요. 3대 독자랑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 할아버지가요. 땅이 많아요. 제 할아버지가요. 집이 많아요. 너 10억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너는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살짝 부러워서. 근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얘한테 올 텐데 얘한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맡겨진 게 지금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다 그 나라를 이거는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 제자들에게 맡겼다.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겠대요. 그러면서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길 거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서 근데 너희가 쓰러지고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아니 이러려면 나라를 주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나라를 주겠다고 하면 돌이킬 일이 없이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탄이 너희를 달라고 했대요.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대요. 밀가부로도 타려고, 키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꺼져, 까불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요구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다고 하냐면, 사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게? 믿음이 이렇게 높았는데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말 우리가 언제 쓰냐면요. 여보 저기 물 사왔어? 우리 집에 물 있어? 남편이 보고는 물 없어. 물 떨어졌어. 우리 집에 밥 있어? 쌀 있어? 쌀 없네. 쌀 떨어졌네. 그때 쓰죠. 믿음 있어? 믿음 떨어졌네. 믿음 없네.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면목이 없고 통곡하고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럽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근데 그 상황을 지나가는데 너희 믿음은 없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족과 넘어짐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하셨을까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히 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붙잡아 줄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핵심인데요.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거야. 그러나 너희는 시험을 만날 것이고 다 넘어질 거야. 나는 너희의 믿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제자들은 실패와 실족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굳게 세울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크게 넘어졌던 자로서 형제들을 굳게 세워줄 자로 지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과 헌신과 의지로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해치우는 어벤져스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내게 절실한지를 온몸으로 겪어 아는 사람, 그들이 예수의 제자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죄예요, 죄. 근데
제자들도 그때 별반 다르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고 난 너희 구원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그 무엇도,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붙잡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주님이 은혜로, 용서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박성규 성도님 수술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저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번의 수술이 아니고요. 그죠? 2번의 수술을 더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3개월 지나고 또 수술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태현 목사님 마지막 예배 때 2분 나오셔서 특성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라. 그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찬양을 자주 듣게 됐는데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시련도, 광야에서 몰아치던 폭풍도, 힘들어 무릎 꿇고 주저앉은 그것도 모두, 축복도 또 시련도 모두. 힘들어 무릎 꿇고 주저앉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힘들어 무릎 꿇고 주저앉은 그것도. 힘들어 무릎 꿇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일으켜서 내 무릎 꺾이지 않게 해주셨어.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릎이 꿇어진, 넘어진, 쓰러진 그 자리. 버티고 또 버텼는데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너진 그 자리. 그 자리에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아니, 더욱 넘치더라. 제자들이 부인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부인 안 하고 나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겨우 여종이 물어봤잖아요. 여종이 너 제자지? 이렇게 해요. 여종이 물어봤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 그게 제자들의 자리이고, 근데 그 자리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 없이는, 그 자리에 대한 경험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없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꾸 무릎 꿇고 자꾸 넘어져도 되겠네요? 자꾸 쓰러져도 되겠네요? 넘어져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청소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쓰러질 궁리, 무너질 궁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놀 궁리를 하잖아요. 무슨 논리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버티고 또 버텼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무너진 그 자리. 그런 자기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주님 보기에 면목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오히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 눈물을 아는 자, 긍휼을 아는 자, 긍휼을 입은 자, 십자가를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서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데 주님, 그런 우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결심과 나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